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이 먼저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뭘까?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부부기 때문에 한 몸일 수 있지만도 넓은 의미로 가족의 의미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더 나은 삶들,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그리고 두 사람이 자녀들 낳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우리들의 부모와 함께 더 확대된 가정을 통해서, 확대된 가족들을 통해서 더 행복하게 살고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다, 가정이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뭐 부모 따로, 자식 따로, 형제 간에 따로가 아니라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같이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게 가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망가졌어요. 아파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들이 전부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입는 곳이 어딘가? 학교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에요.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서 상처를 받아도 가정 안으로 들어오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 치유가 되는 참 좋은 공간인데, 그리고 행복한 공간인데 왜 이렇게 가정이 상처의 공간이 될까? 바로 우선순위에서 가족이 밀리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가정 말고도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친구, 취미, 아니면 직장, 일 등등 이 가족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놓여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선되어줌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가정들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 조금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니까 이 가정은 금방 깨지는 겁니다.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우리 가정을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고 가정이 우선되어지는, 물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에요. 그 하나님은 무조건이고 그 하나님 빼놓은 다음에는 가정은 이 사업보다도 직장보다도 일과 또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돈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가정일 뿐 아니라 더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가정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첫째, 따라서 합시다. 상대를 인정해야 한다. 네,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모든 우리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16절에도 가서 보면 피차 서로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지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뭘 해도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 한 몸으로 부르고 가정인데 감사가 필요할까? 여기에서의 감사는 인정한다, 칭찬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어느 정도로 인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그 사람을 칭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상대가 나로 인해서 더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 더 기뻐지고 나로 인해 더 힘을 얻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행복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요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로 만들어질까? 바로 감사하는 것, 바로 상대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나는 나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네, 여기서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공부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배워서라도 아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좀 배우라는 얘기. 알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눈치 좀 채라 그러는 겁니다. 빨리 알아차려야죠. 빨리. 남편의 상태를 빨리 알아차려야 큰 병 안 가고 아내의 상태를 빨리 알아차려야 큰 병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눈치가 없는 거예요. 눈치가. 나만 괜찮으면 나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배워서라도 아내는 더 약한 사람인 걸 알아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안 되면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막힌다. 그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영이 깨지면 일가적인 게 다 깨지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게 이어서라도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를 갖다가 알아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내 기도가 깨지고 영이 깨지고 집안 분위기가 깨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그 이야기를 들어줬어도 조금만 그 표정을 살폈어도 조금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줬어도 달랐을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시도조차도 그러한 노력조차도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만 살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죽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과연 나는 그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사무엘상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남편의 엘가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이유 때문에 첩을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 첩이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 한나를 갖다가 엄청 힘들게 만듭니다. 실제로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다 그래요. 한나를 격분시켰다고 하는 것은요 뚜껑 열리게 만드는 겁니다. 열받게 만들고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못 살죠. 그럴 때 울고 먹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근데 남편이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8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며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예, 이런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당신이 왜 우는지 내가 알아. 당신이 왜 먹지 못하는지 내가 알아. 그리고 당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얼마나 슬픈지 내가 알아. 그러나 내가 있잖아. 아기 안 낳아도 괜찮아. 아들 안 낳아도 괜찮아. 내가 아들 10명보다도 내가 있잖아. 예.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 마음 다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로해 줬을 때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모든 슬픔과 눈물이 그냥 멈출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적어도 엘드름의 식구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알아주면서 칭찬하면서 또 그 알아줌을 통해서 더 상대방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이 명절 되고 그런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은 나를 만나며 살면서 더 좋아지고 있는가? 상대방이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더 나빠지고 있는가? 네,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남자예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아내예요.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부모들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이 생각한 것,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잠재해 있는 것들이 훨씬 훌륭한 아이들일 수 있어요. 어쩌면 나 때문에 그 좋은 모습이 가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이 멈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 그 좋은 것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고맙다고 말하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만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더 멋진 모습들이 서로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잡다. 상대를 채워줘야 한다. 예, 말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안 돼요. 뭘 말해서 알아? 아유, 대한민국 남자들 다 말 안 해. 누가 그래?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게 제일 나빠요. 남자들이기 전에 우리는 신앙인들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나는 원래 애교가 없어서, 예, 꼭 애교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좀 더 부드러운 말, 좀 더 부드러운 표정, 좀 더 부드럽고 인자한 행동을 못합니까? 나로 인해서 상대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내가 좀 망가지면 어때요? 그 알량한 자존심 좀 버리면 어때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좀 손해보면 어때요? 가족인데. 그런데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마음먹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몸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에요. 알맞은 조력자,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 또 파트너, 나를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돕는 배필이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 돕는 사람의 입장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게, 가장 나쁜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함께 잘 되도록 만들어서 살아가는 게 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상대방에게 힘을 빼면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바깥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집 안에서도 얼마나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가장 사랑하는 나까지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 이건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맞춰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아내들아 라고 성경은 말하고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따라합시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말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자들은 굉장히 거북하죠. 아, 내가 저 남자보다 뭐가 부족해서, 내가 저 남자보다 나은 게 얼마나 많은데, 아, 자존심상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밑에 있고.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택하시는 이유가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 곧 나의 희생을 통해,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말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더 잘되게 만들어준다 하는 의미.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이 되어줘도 상대방이 더 잘되게끔 내가 뭔가 채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딱 그어놓고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길을 꺾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낮아짐과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의 희생으로 인해서 남편이 잘 되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면 꼭 아내에게만일까?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은 뭐 해야 돼? 아내를 사랑하다라고 하는데, 여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아가페 사랑이죠. 계속 잘 돌보아주고 그 아내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그 아내를 보조해주고 맞춰주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걸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쑥을 먹는 것 같이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거는요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쓴맛이 나게 한다고 하는 거죠. 가뜩이나 아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건데, 나 때문에 기분 나빠지고, 나 때문에 갑자기 화가 나고, 나 때문에 갑자기 쓴물이 넘어온다면 그걸 어떻게 책임을 지겠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하고 우리 가정이 힘든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남편들이요, 자기 몸 얼마나 아껴요. 그렇게 아내를 돌봐주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 순종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부모들이 금수저를 안 줄 수도 있어요. 부모들이 나에게 준 게 별로 없고 부모들이 나에게 희생한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사람도 있고 부모에게 버림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럴 경우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모를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도 그분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이라도 인정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오늘부터 부모 말씀 잘 들으시기 바라요. 부모 말만 잘 들어도 효도만 잘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엄마가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엄마 아빠가 기뻐해야 여러분의 인생도 기쁨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부모들에게도 얘기합니다.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못살게 굴지 말라, 길을 꺾지 말라라고 세 번역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녀들의 길을 꺾지 마세요. 부모가 원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 물론 때로는 교육도 필요하고 때로는 나무람도 필요하겠지만도 그 아이들은 훨씬 우리보다 뛰어난 뭔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아이의 잠재 능력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알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죠. 왜? 낙심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난 이걸 잘하는데 엄마 왜 자꾸 저거 하랄까. 물론 어느 정도의 교훈과 지도는 필요하겠지만도 이 아이의 키를 죽이면서까지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해서 이야기하는 뭐냐면 한마디로 상대방을 내가 살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행복한가 하는 거예요. 살만 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구들이요, 우리 가족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필요로 한다면 이 한 몸 던질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이 한 몸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잘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더 가까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말썽을 피우니까 미운 구석도 있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조금 다른 눈으로 보고 내가 더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내가 좀 더 아내나 남편에게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그것을 지금 해야 한다. 네, 시간이 항상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 남편 세상 금방 뜹니다. 이미 세상을 뜬 남편들 많이 있어요. 내 아내 금방 아픕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나보다 먼저 세상을 뜰 수 있어요. 내 부모 나보다 훨씬 빨리 이 세상을 뜹니다. 내 자녀들 세상은 뜰지 않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내 품에서 떠나가고 나하고 거리가 멀어질 날이 금방 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잘했어라고 느낄까? 못했네.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함께 시간을 보낼 걸. 좀 더 대화 좀 할 걸. 좀 더 손 좀 만져줄 걸. 좀 더 안아줄 걸. 껄껄껄 하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함께하고 있는 그 남편, 지금 나하고 함께하고 있는 그 아내, 지금 나하고 함께 있는 그 부모, 지금 나하고 함께 있는 그 자녀들 한 번만 더 안아주고 손잡아 주라고요. 그 말도 못할 때가 와. 여보라고 부를 상대가 없고
아버지, 엄마라고 부를 상대가 없을 때가 금방 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안 하고 다음에 하겠다 그래요. 왜? 좀 더 돈 좀 번 다음에, 좀 더 집이 좀 안정된 다음에, 좀 더 큰 집에 간 다음에, 좀 더 애들이 큰 다음에. 예, 좋아요. 근데 다 만들어졌는데 내가 그 돈을 쓰려고 하니까 우리 부모는 돌아가셨어요. 그 좋아하는 화장품 사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발라도 주름이 너무 많아서 화장이 먹질 않아요. 내가 이 돈 좀 쓰면서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관절이 나빠져가지고 걷지 못해서 못 가겠다 그래요. 내가 이 돈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려고 했는데 치아가 빠지고 소화가 안 돼서 못 먹겠다 그래요. 입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그래요. 내가 이 돈 벌어서 좋은 데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돈 벌어서 큰 집에 살려고 했는데 그 큰 집이 의미가 없어요. 예? 나중에 하자고 하지 마세요. 작더라도 지금 하세요. 명품 아니라도 괜찮아요. 젊었을 때는 웬만한 거 다 어울리고요. 젊었을 때는 웬만한 거 먹어 다 맛있고요. 젊었을 때는 어딜 가도 다 행복해요. 그걸 왜 다음으로 미루느냐고요. 너무 늦은 거예요. 평소에 못하면 그때가 돼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작은 거라도 지금 하면 그때 가도 별 돈을 못 벌고 큰 집에 못 살아도 지금 행복한 게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때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지금 불행하니까 그때 가도 불행한 거예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관계가 자꾸 엉뚱한 거에 뺏기고 밀려가니까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큰 걸 가지고 상대에게 잘해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상대는 그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 그 사랑, 그 배려함, 그 마음, 그거면 충분한데 그게 없으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 늦다, 너무 늦다.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어느 순간에 훌쩍 지나 늙고 치매 걸리고 힘 빠지고 건강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자식들 떠나가고 안 남아요. 때로는 나 혼자일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함께 있을 때 내 모든 것들을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에 할 수 있으면 언제가 되어도 그때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고, 오늘 해야 될 말,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나 당신 때문에 힘이 나, 오늘 해야 될 표정, 오늘 해야 될 행동, 오늘 해야 될 그 일 놓치지 말고 그걸 지금 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행복한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한 몸으로 묶어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내 책임이 있어요. 상대방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알아주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내 희생을 통해서라도 상대방을 살려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 이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지혜롭게 우선순위를 가정으로 만들어서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이 가족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고 걱정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 되고 누굴 만나도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삶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